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필연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분을 믿어야겠죠. 그런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요, 누군가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슬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격에 차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만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비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온종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 손을 완고하게 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믿음의 들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선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들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들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펴고요. 또 주일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루하루 돌아보면 크게 발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듣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여는 일이에요. 잘 듣는 일은 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나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들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사슬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창한 선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사랑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위로 가득한 말과 함께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고요. 믿음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려지는 통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요? 순종하는 자인가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말하죠.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경고이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 설교, 새벽 묵상,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들음이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로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감동으로만 소비하고 또 실제로 내 삶의 문 밖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기꺼이 나의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청종, 듣고 따른다는 말인데요.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앞에서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순종으로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